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듣고 언어와 행동을 하나씩 고쳐서 수정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도우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의 길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헛되게 돼 있어요. 기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을 해서 실제로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기초에서.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에 기초하되 그런 성경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선교와 성령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성령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겠다, 도우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부어지는 것임을 아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분 게임이라고 하는 책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지금 열 몇 권 사다 놨어요. 지금 로비에 가면 가져간 분도 있고 한데 그거 앉아서 읽으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글씨도 크고 소책자예요. 1분 게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아니면 교회에서 읽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읽으시고 거기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공용입니다. 공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고는 갖다 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읽고 또 읽도록. 그래서 읽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읽으시되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렇게 중간이다들 빨리빨리 읽으세요. 빨리빨리 읽으시고 빨리빨리 적용하고 주님 따라가고 하셔야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유익을 줄 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언어, 행동, 생각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육체적인 요소들이 성령의 생각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영적인 구원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거,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구원의 삶을 살라고 말하죠.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 이거는요,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말해. 그 왜 이런 구원의 영역을 말할까요? 이거는 성경이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를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줘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주님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2장과 13장, 14장은요 은사와 사랑과 이런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섬길 때, 성령의 은사를 섬길 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내게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해서, 병든 자를 많이 고쳐줬다고 해서 내가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졌을 때 사랑으로 잘 섬긴 영역은 상이 되고 보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대한 영역까지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이 주어질 건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구원을 믿으시죠? 구원받을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급이 주어질 건가를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해요. 그러면 이런 구원의 삶이 필요 없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거나,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면 왜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유익함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언어나 행동이나 생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 한 해는 10시 이후에는 기도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시작은 이제 10시부터 해서 그 뒤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근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즐겁고 좋은 시간이 기다려지고 다시금 그 시간을 열망하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를 자유스럽게 해요. 기쁘게 해요. 즐겁게 해요. 만족이 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어진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유익인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단순한 성령님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위한다고 본 거죠. 첫째는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부어졌다. 그래서 은사가 부어질 때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할 때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잘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은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이렇게 영역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사의 활용, 또 은사가 부어지는 게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는데 은사가 활용돼서 그 은사적인 역할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죠? 선교적인 방향으로서 결국은 은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때로는 믿는 사람들의 치유와 강건함과 이런 자유케 하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은사들을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선교와 성령에 있어서 유익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죠. 아멘. 기억나시죠? 예. 자, 이렇게 성령과 선교에 있어서 많은 성령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나 또는 친밀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이 일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들을 맛보기로 보는 징표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병든 자에 대한 치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는 능력이 이 땅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맛보기가 돼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재현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에 있는 후원받은 모든 영역의 능력들이 이 땅에 맛보기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즉 첫 열매에 해당하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이루시고 그분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맛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임의와 아직으로 보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임의와 아직.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지만 아직 완전한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 살면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건데,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의 그 모든 능력들이 오늘 현재에도 맛보기로 실제로 징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치유가 징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막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서 손을 얹으면 병든 자들이 낫는 징표들이 성령을 통해 주어질 거라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알기로도 제가 어릴 때요, 제가 60년대 사람이니까 70년대 뭐 이렇게만 하더라도 병원 가는 것보다 목사님한테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그렇게 병든 자가 빨리빨리 나왔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게 빨라요? 병원 가는 게 빨라요? 지금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다른가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지금 맛보기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성령을 통하여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 인치셨다는 말은요, 하나의 문서에 사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등록한 거예요. 사인해버린 거예요. 예, 우리 이하신 권사님 아들 이용신이 지난 28일 날 아들 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예, 4kg였는데 순산했답니다. 기도했는데 잘 됐습니다. 자, 보세요. 잊히셨다는 말은 문서에 사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서는요, 효력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효력이 있어요. 인치셨어요. 그리고 보증했어요. 성령이 내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쳐버렸어요. 도장 찍어버렸어요. 이게 신약의 교회이고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라고 말함으로써 여기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들을 맛보았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은사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았다는 거예요.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징표로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부분적으로라도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령을 통해 주시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뉴비긴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성령에 의해 탄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미 맛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고 그 완성의 목표를 향해 빚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징표로서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들이 징표일 뿐만 아니라 징표는 곧 실제적인 징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당겨 쓰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왔는데, 그런데 그 나라는 가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얘들아 일주일 있다가 선물 사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미래 일주일 있다가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 말을 하면 에이 뻥쟁이네 이럴 거예요? 믿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거잖아요. 분명히 그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실제로 지금은 아니지만 일주일 있다가는 반드시 그게 실제로 올 거잖아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안 사주면 실망이 크죠. 뭔 얘기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징표로 부어질 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부으실 겁니다. 눈에 띄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을 오늘날 맛보기로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니까 지난 통고영신 예배 드리면서 남석이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받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왜 안 가지? 끝났는데 왜 안 가지? 그리고 그럴 것까지 이렇게 다 남고 다 이제 장로들 다 기도 사역 다 하고까지 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남서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 하고 싶어서 제가 남았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찬양팀에 합류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남석이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예. 하나님이 작은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젊은이들을 끌어모을. 지난번에는 기도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성전문을 막 들어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하나의 맛보기죠. 하나의 이렇게 사인이고 징표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징표를 보이실 때 하나님께 실제로 그것들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길로 이렇게 따라가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들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능력들을 이곳에 쏟아부을 정도로 그런 징표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왜 그런 징표들을 보이느냐 하면 그 징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전시 백성, 즉 매력적인 백성으로 우리를 우뚝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스가랴 8장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야 나도 교회 가게 해줘, 나도 기도해 줘,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요? 그렇게 매력적인 백성이 돼야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잡고 싶고 그러죠. 가끔 TV에 연예인들 나와서 음식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12시, 10시에도 라면 참 맛있게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라면 끓여 먹어요. 왜요? 얼마나 하고 싶은지 막 설명을 그렇게 맛없어도 맛있다고 그러는지 표현을 잘. 전시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언어하고 생각 이런 영역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백성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자신들이 느끼는 거죠. 뭐가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독특하다, 좀 다르다, 특별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야 그런 독특한 문화를 보고 나도 저 문화에 속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 문화에 내가 그냥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런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시 백성, 이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능력들을 끌어다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전시 백성으로 만들고 그런 백성을 통해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교회를 선택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길로 가는 거죠.
그의 길로, 그의 길을 따라. 그래서 올해는 중보기도에 대한 특공대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 그냥 단순한 기도로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야 합니다. 미사일도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요격 미사일. 올 한해는 집중적으로 집에 있어도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지난번 화요일 집회 때 동심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될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실제를 가리키는 징표들, 그것은 병든 자의 치뿐만 아니라 억압되고 포갑되고 그리고 사단에 포로된 자들을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섬길 때 그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을 맛보게 되는, 이게 선교적인 백성, 즉 우리에게 주어진 징표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의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죠. 예. 지금은 영화 잘 안 봅니다만 영화 예고편 보면 아주 좋은 장면들만 다 갖다 뽑아놓고서 보라고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보고 싶죠. 영화 참 잘 됐다.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고 싶다 라는 열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는 삶이었다고 우리를 기억하시지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나 잘 모르겠다 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관계에서 나는 저분을 잘 모르는데 저분은 날 잘 알아. 고민되시죠? 나 너 누군지 몰라. 내 길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았어. 그러면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교회는 이처럼 선교적인 교회로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징표들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사용하고 맛보기로 쓰면서 이런 비범하고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비범함이라고 하는 요소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비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된 자들을 기도할 때 풀어놓으면 이건 비범한 거거든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 엄청나게 비범한 일이고, 그것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끌어내린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람들이 우주 시대에 가지고 우주 정거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도피해가 이 땅에 전쟁 나면 다 도피해서 거기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끌어내린대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징표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정의. 오늘날의 정의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게 정의예요. 자기 스스로가 정의하는 게 정의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정의는 성경에 의해서 정의되는, 진리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에 의해서 정의가 정리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정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의만 하더라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의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정의를 잘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정의를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공동체는 열방을 비추는 비추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때 정의 속에는 단순한 정의로만 내려지는 언어가 아니라, 정의라는 말은 그의 삶의 문화를 포함하는 게 정의죠. 정의. 정의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막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곧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정의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정의는 개인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또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들이 정의로 이해될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올바른 정의로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정의가 돼야 하는 거죠. 정의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의였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정의 내려요. 뭐라고요? 자기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근데 그게 진정한 정의였나요? 아니죠. 성경은 그걸 정의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정의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를.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는 대적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는 문화를 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부하고 끊어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의 문화였어요. 그 문화를 아예 접하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문화 속의 정의예요. 지금은 다원주의가 대부분 정의예요. 다원주의. 물론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이나 이교도나 또는 미신에 빠진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원주의. 내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고 이렇게. 근데 정의는 그렇게 문화 속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성경적인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화를 개혁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고사항을 듣죠.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뭔 문화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대로, 육체적인 생각대로 그들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왜? 근거가 뭔데요? 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기로 약속했고, 그 후대에도 하나님이 계속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성경적인 정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까 들어가면 당장 죽습니다 라고 그들은 반응을 보인 거죠. 그게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볼 때는 정당한 정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리신 거죠.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그 피해가는 게 정상인 것 같죠? 아니요. 그 환경 앞에 주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세요. 홍해를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다양한 환경 앞에서 자기의 정의를 내리고 자기의 문화를 따라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인 정의를 토대로 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지. 그게 신앙이지. 그렇게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바야 무슨 신앙이 필요합니까? 그때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정의 내리려면. 그래서 정의는 단순한 내가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건 문화를 포함하고 생각을 포함하고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의 전쟁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하나가는 게 어렵냐고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정의 내린 것은 내 환경에 의존해서 내 문화에 의존해서 내린 거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쉬웠던지, 그것이 얼마나 유일한 목적이었던지, 하던 일도 멈추고 주님과 기도하러 가시고 관계 맺으러 가시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까? 자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직면해서 우리 신앙이 뭔지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내게 맛보기로 주어져서 그 맛보기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이런 징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런 산위의 도시가 되고 매력적인 백성이 돼야 그 일이 감당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리는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길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죠. 주님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교회는 동시대 사람들이 문화적인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들의 삶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과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패턴이. 그렇게 그들의 삶과 구별되는 방식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원수들을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사랑해야 되고요. 그게 다른 방식이죠. 둘째, 이런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영역은 포괄적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몇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이런 영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치유와 절실히 필요해요. 포괄적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빨리 치유해야 돼요. 이제 치유 안 되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사람만 좋아하고 만나고 이렇게. 그럼 포괄적이 안 되죠. 셋째로는 그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화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상. 여러분 안에 우상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10시 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12시가 넘고 1시가 돼가는데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잠자리로 왔는데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때 새벽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했다니까요. 그게 신념이었어요.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빨리 자야 피곤을 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새벽을 하지, 이런 생각이 마인드였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완전히 빗나간 거죠. 제 생각을 바꾸고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밤 꼭 샜어요. 예. 그 다음날 저녁에 오후에는 잠을 잤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피곤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뭘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 사고 속에 우리 문화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피곤하면 자서 내일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이념이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우상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라든지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없고 당신이 육체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깨뜨리시는 거죠. 어제도 이제 학생군사학교 거기에 자리가 모자라서 오늘 여기 한 7분이 와서 자고 갔는데 그때가 9시 넘어서 이제 김주영 목사님과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대접하지 못했어요. 왜? 10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 속에 감추어진 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잘 몰라요. 잘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상이 드글드글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살펴보세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대로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갈 거예요. 그걸 또한 가르치고 양육해 내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는 그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적인 정체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 될 겁니다. 넷째, 이 새로운 삶은 공동체적 구현뿐 아니라 문화의 맥락에서 살아가는 삶 모두를 수반하는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의 삶을 구현해내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을 수반한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무장시켜야 할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리더는 그렇게 양육되고 무장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장시켜야 하는 거죠. 세상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중심에 우뚝 서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맛보기로 이런 것이 있음을 제시할 때 열방이 그를 보고 그 교회를 보고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신나지 않아요?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급해지는. 사도행전 2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길을 제시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넋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절박하게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세가 되셨다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력. 그냥 잘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의 세상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건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교회를 들어가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잘하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건지 이런 영역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장시키려면 교회는 결국 어렸을 때부터 양육시켜내야 합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중고등부를 거치고 대학을 거쳐서 세상 가운데 내놓아야 되는 이런 무장시키는 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할 비전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 더 나아가서 그런 교회 연합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실 겁니다.